아리스토테드가 일찍이 예찬한 대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이 서마라라는 도시는 창조 이래 인간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라고 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가장 충성했고 했던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항이었기 때문에 풍요를 만끽하며 살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 로마 황제 숭배를 공식화했는가 하면 거기에는 유명한 제우스 신전, 그리고 로마의 여신전 등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일찍이 시성 호모가 이곳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호모 기념관이 있었는가 하면 매년 운동 경기를 열기 위해서 원형 운동장이 있었고, 대음악당과 그 당시 아시아에서는 제일 크다는 예술극장이 이 서마나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서마나 교회는 그런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서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서마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도시의 번영과 풍요와는 반대로 서마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핍박받는 교회, 고통받는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던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개 사회적으로 하급 신분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때로는 폭거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또 가게를 습격하여서 파괴하고 약탈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 서마나 교회를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서마나 교회는 환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서마나의 정치적 정황은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대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마나를 다스리는 총독이 누구냐, 행정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후 155년 2월 23일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 사건은 기독교 2000년의 순교사 가운데 빼내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폴리갑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원형 극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군중들은 폴리갑을 처형하라고, 폴리갑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폴리갑아, 굳세게 남자답게 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폴리갑은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서마나의 총독은 이 폴리갑에게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카드였습니다. 폴리갑은 총독에게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주님을 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신이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지체하지 말고 어서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시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른 불에 휩싸여 이 폴리갑은 장렬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그는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는 오늘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하고 불 속에서 폴리갑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이 서마나 교회는 사단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서마나에는 이민 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교회 박해의 앞장을 섰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하는 날도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네 안식일 법까지 범하면서 폴리갑을 산채로 화형시키자고 소리질렀고 나무를 주워오는 등 극성을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고 사탄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여호와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본문에서는 사탄의 총애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주경학자인 바크레이는 종교가 악의 수단이 된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마나 교회처럼 사단의 회당들이 있어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 성장을 막는 일이 이때도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신앙의 허물을 뒤집어 썼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 안에서 악을 행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만 찾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회당이요, 사단의 종이요, 사단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가난과 환난과 회방에 애워싸였던 서마나 교회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서마나의 우상 숭배자들과 박해자들과 그리고 유혹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 서마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타협하기 위해서 문을 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타협해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취업이 가능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서마나 교회가 반드시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들은 서마나 교회를 괴롭히고 박해하려면 저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황제신앙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것이며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사탄의 주이며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고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한마디도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황제에게 제사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구걸하지도 않았고 그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서만화 교회의 이러한 신앙과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만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실상은 서만화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실상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박해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고 사단의 회당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니었고 부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뱅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이 나약했고 초라한 교회였으나 실상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서만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만화 교회처럼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가난해도 나약해도 좋은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만화 교회는 그 당시에 극심한 도전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상은 부자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며 실상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서만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회방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주님은 서만화 교회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서만화 교회는 자신들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주님이 나의 아픔을, 나의 기도를,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하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물이 펄펄 끓는 난로로 기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만, 그러나 그 방 안에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면서 젖먹이가 물이 펄펄 끓는 날로 곁으로 기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뜻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도 알고 우리의 마지막도 알게 되고, 처음도 책임지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고, 처음도 책임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주저앉아서 웁니까? 나를 처음부터 아시는 주님, 마지막까지 책임주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기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죽음이 와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담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축복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처음과 나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서머나 교회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뜻은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겼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의 총독도 로마의 황제도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알고 지키고 돕고 계시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까요?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덤벼들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가 되시며 죽음을 이기신 전능한 왕이신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되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대강 의지하면 안 돼요. 100%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년설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2007년 한 해는 하나님에게 올인하세요. 올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달려들라는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면 금년의 표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에는 큰 운동장이 있어서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기를 관전하고 열광하곤 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도 때로는 그 운동장에 찾아가서
선수들이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다하는 것을 구경했고,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장엄한가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얼마나 뿌듯한지, 1등을 해서 여러분 금메달을 땄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은 얼마 지나면 시들고 녹슬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훈장을 받아도 얼마 지나면 다 녹슬고 말아요. 그런데 주님은 서마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에 보면 이 생명의 관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왕관이요, 다른 하나는 우승자에게,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서마나 교회에 약속하신 관은 생명의 관입니다. 왕관은 오래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잠잘 때는 왕관을 벗어야 하고, 죽을 때도 왕관을 벗고 죽어야 하고, 정권을 내놓으면 왕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관은 영원한 하나님의 관이기 때문에 벗을 필요도 없고 빼앗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서마나 교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며 힘을 쓰십니까? 썩은 녹슨 관 때문에 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후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토같이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 모습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별을 따라도 퇴역하면 끝이에요. 옷 벗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면류관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관인데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면류관, 이 면류관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2017년도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우리 오늘도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베스메스를 향하는 암소처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